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다메섹과 또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그 나라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고 또 불신앙을 가졌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 그들을 징계한다든지 또 회초리를 든다든지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이방 나라들, 지금 여기 엘람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와 인접한 나라가 있죠. 우리와 역사 가운데 굉장히 가까운 나라, 친밀한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냥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익숙한 나라인데, 저 어디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라든지 아니면 아랍의 어디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엘람 같은 나라는 그렇게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상당히 먼 나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가 싶을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거나 이스라엘만의 신앙이거나 이스라엘만의 어떤 그 통치자이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나 하나, 그리고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만, 아니면 성경책 안에만, 그리고 내가 있는 어떤 범위 안에만 머무시고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는 단지 나에게만 아니라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지혜의 하나님이다. 또 은혜의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믿음으로 살면 그 장소가 어디이든 누구든지 사람이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이죠. 다메섹. 이제 거기에 보면 2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하맛과 아르밧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서울, 서울, 부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단지 서울, 부산 나라를 그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하면 어디를 가리켜요? 한국을 가리키는 거죠. 베이징 하면은 그냥 중국을 가리키는 거고, 동경 그러면 일본을 가리키는 거죠. LA 하면 미국을 가리키듯이. 그렇듯이 그 나라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고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자의 결론은 뭐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믿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는 갈수록 형통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가장 그 공격 앞에서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인들과 어린아이죠.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남자도 뭐 전쟁 나면 뭐 다 죽죠. 그러나 남자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요? 이제 군인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뭐 공격에 대해서 취약한 대상이 여인과 어린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도 여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임신한 그 임산부예요. 그런데 그 해산한 여인같이,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같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곳이었어요?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갖고 와 대단하다, 이야 멋지네 하고 이런 곳이었던 그 다메섹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그러니까 세상의 그 화려함과 멋진 것과 대단한 것들이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하고 멋지고 뭐 그냥 대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순간이에요. 아무리 뭐 어떤 도시에 뭐 대단한 빌딩이라든지 대단한 어떤 문화라든지, 뭐 중국에도 가면 뭐 만리장성도 있고 달나라에서도 보인다 했잖아요. 달에서도 뭐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뭐 자금성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이 외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만들었고, 그때의 만리장성을 만들면서 중국의 그 남자들이 수없이 희생이 됐대요. 그러니까 피로 세운 거예요, 피로. 그러나 정작 그 만리장성이 외적을 막지는 못했어요. 멸망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 자금성의 화려함과 규모와 대단함이 있지만 결국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죠. 근데 마치 지금 다메섹이 마찬가지예요. 그 화려함과 대단함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큰 업적과 노력과 위대한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무한 종말이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때가 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순종 위에, 믿음 위에, 예수 위에 하루를 살고 생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순종을 세우고 헌신을 세우고,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순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기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해서도 이제 28절 맨 마지막에 보면 황폐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31절에 보면 이제 이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여기 보면 이들은 어떠냐면 막 이제 보면 나라들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사람도 괜히 옆에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상처 주고,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지내다가도 그 사람 만나고 나면은 그냥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처받고 오늘 그냥 하루 뭐 이렇게 뭐랄까 그냥
어디 진흙밭에 빠진 것처럼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옆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자기 뭐 가게 앞에도 이렇게 청소해 놓고 항상 이렇게 평안하고 평안해 보이고. 근데 이제 이들은 그 장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고요하고도, 그러니까 뭐 다른 뭐에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평안히 산다. 근데 그 평안히 사는, 평안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성문이 없어요. 성문이. 그러니까 이 대문이 없는 거예요. 문빗장이 없어요. 문도 안 잠그고 자요. 그러니까 서로 막 도둑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약간 제주도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대문 막 높이 해놓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도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인데 그런 곳도 결국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렇게 문빗장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일본에서 왜구들이 와가지고 늘 약탈해 가고 또 몽골에서 와가지고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순환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 게달과 하솔도 어떤 그러한 장막을 치고 양떼를 키우고 그리고 뭐 낙타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일에 그냥 뭐 집중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고 이렇게 그냥 평화를 추구하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일 하기 급급한 거예요. 자기 일에 급급해요. 그래서 남 상관도 안 하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나 먹고 살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요. 성실해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일이죠. 평화를 추구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지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는 그 엘람이죠, 엘람. 34절부터 엘람. 그러니까 엘람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상당히 먼 곳인데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 것 같아요. 강력한 나라. 35절에 보면 35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활은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전쟁 무기죠. 전쟁 무기. 강력한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력한, 우리가 뭔가 막 집도 새콤도 달아놓고 막 창살 이렇게 높이 대어놓고 어떤 집 보면은 뭐예요? 이 담벼락 위에다가 어느 집 가니까 요즘은 별로 그런 집 못 봤는데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 유리병 그걸 깨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넘어오려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잘못 밟으면 완전히 그냥 다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여.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여요. 야, 저걸 누가 넘어가겠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또 어떻게 해요? 진돗개, 쇠파트 그냥 막 한 2마리, 3마리 놔두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저렇게 어떤 놈이 유리 저렇게 넘어오겠냐. 쇠창살 넘어오겠냐. 그리고 그냥 대문도 큰 거. 그래서 절대로 뭐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안에다 쇠파트 한 3마리 놔두고 그냥.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도둑들이 어떻게 막 개도 그냥
조용히 시키고 또 근데 막 그 도둑들 들어올 때 걔들이 또 이렇게 겁먹으면 짖지도 않는데요. 그게 또 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강력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렇게 되니까요.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바이러스가.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있는 나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우리가 뭐 옆에 나라가 좀 뭐 잘못하고 뭐하고 덤비고 그러면 하나 쏴버려? 예를 들어서 뭐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막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핵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과학 발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지만 거기에 적절한 치료제를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눈부신 과학 발전, 이 편리한 현대 생활, 그리고 최고의 과학과 어떤 기술이 어디에 들어가요? 군사 무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뭐 잠수함이 있고 항공모함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우주선을 띄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그런 과학의 그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지금 주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과학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과학으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군사력으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회개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오늘 엘람과 같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절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다고, 힘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바로 구원이 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부족해도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승리를 꿈꾸고 더욱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우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추구하고 또한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결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아무리 힘이 있는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늘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으로 왕래할 때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